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순서대로라면 시편 11편이지만 이 본문을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여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주일 본문인 시편 1절에서 18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관계란 부부, 부모, 자식, 선생과 제자 등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다양하겠지만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신뢰하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될 수 있죠. 서로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데 제 곁에 계시지 않으시고 어디 계시나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관계에 금이 가는 것 같아요. 신뢰가 없어지자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신뢰가 부족한 것이 단순히 다윗 자신이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자신이 혼자 처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 아닙니다. 악인의 행동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이렇게 교만한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악인이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심지어 악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지난주 토요일에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부당한 일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해서 악인은 계속 번성하고 악인은 계속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어느 때나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안하무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지침을 주고 또 그 대상이신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대상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언제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 언제나 늘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높아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찾는 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인은 그 속에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하며 자신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자를 찾아 괴롭히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부당하다, 참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늘 힘 있는 자들은 더 큰 힘을 쥐고 또 많은 부를 쥐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쥐게끔 이 사회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사회 제도조차도 이런 부당한 사회를 마치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어디에 피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우리가 이 부당한 것을 아뢰고 이 가운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자신에게 큰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이 악인의 행동도 자신에게 큰 환난인데 이 악인을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부당한 사회라고 말하고 부당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맞다면 다윗은 얼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회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계속 번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은 권력과 부의 편에 서서 부당한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외로운 자들을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들을 보십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또 다윗은 알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어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악인들의 교만한 모습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악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숨은 계획을, 악인의 그 악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히 보시기 때문이죠. 결국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이 해피엔딩에는 전제 조건이 항상 따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의 편에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잠시 부당한 사회에 살아도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며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득세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치를 떨고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를 떨고 고개 젓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반대편에서 약한 자들의 편에서 겸손한 자들 편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우미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